잘 들리세요? 네. 네, 오늘 주일에 은혜교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날씨는 조금 이상하지만 우리 밝은 미소로 주위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한번 밝게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Good to see you guys. Right.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이제 저희 올해 들어서 에든버러 은혜교회에 쭉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저희의 사명에 대해서 또 저희 교회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나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번 주에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해 봤는데 영국이나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장 우리 UK만 해도 7월 4일이죠? 제너럴 엘렉션이 있었고 총리가 바뀌었고 지금 굉장히 변화의 바람이 막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잘 견디고 계시고 잘 살아남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세상에서도 이렇게 심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아마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 어떻게 이 바람을 맞아들이고 또 이 바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신앙을 잘 지켜내고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고민해 보다가 이제 기도밖에 없겠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생각하다가 결국 주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해요, 오늘. 여러분 아까 여기 말씀에 읽으셨지만 이제 한국 번역된 거는 아까 같이 읽었으니까 넘어가고 영어로 좀 넘어갈게요. 영어로 보시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복음서에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한 곳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한 곳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저는 마태복음에 있는 걸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있는 것은 짧고 간단하고 참 읽기 좋지만 제대로 조금 왜 한국 분들은 오징어는 뜯고 씹어야 이런 말이 있듯이 주기도문도 좀 우리 긴 걸로 좀 잘근잘근 씹어서 맛을 충분히 좀 내보기를 하겠습니다. 좀 안 웃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괜찮아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을 보시면 영어로 제가 한번 빨리 읽어드릴게요. 다 읽으실 줄 알겠지만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타이프가 났습니다, 저기.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em that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아까 제가 이제 뜯고 씹어야 맛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한 절씩 갈 겁니다. 한 절씩.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인내심을 가지시고 잘 가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이 기도문이 여러분 누가 하신 기도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기도문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그 원리들이 그 바닥에
깊게 깊게 깔려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Our Father which are in heaven. 이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그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기도한다? 그럼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 생각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대상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Our God 이렇게 안 했고 Our Father 그랬어요. 아버지. 이 자리에 아버지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우리 캐머런도 father이고 우리 주산도 아버지시고 여기 아버지들이 많아요. 목사님도 아버지고 제 남편도 아버지고 저는 지금 현 세대의 아버지들에 대한 아픈 마음이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말라기서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표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하실 일 중에 하나가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린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로 돌아갈 수 있게끔 기도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로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앉아서 물론 어머니들을 좀 슬퍼하지 마세요. 어머니들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고생하시는 거 알죠. 하지만 아버지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회복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아버지 학교, 아버지 무슨 학교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세대의 아버지들의 마음이 아버지들은 그냥 밖에 나가서 허리가 휘도록 일만 하고 돈만 갖다 가족들에게 대어주는 그런 아버지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충분히 뻗어 있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고통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이해하면서 아이들과 성장하고 자라나는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Our Father,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실 때 그 마음에 얼마나 심한 아픔이 있을 것이며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고 계실 것이며 우리는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러나 많은 자들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수많은 자들 중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이 아버지라는 칭호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삼위일체이신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제일 처음으로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어느 누구도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님 이외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고 친밀한 관계로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태초 때부터 그렇게 친밀하게 계셨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네도 아빠한테 가까이 와. 가까이 와. 멀리 있을 필요 없어. 아빠한테 조금만 더 가까이 와봐.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굉장히 불안한 삶과 안정되지 못한 삶과 용기 부족과 뭔가 이렇게 시도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의 삶을 제가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원관계라고 말하는데 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나온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보면. 근데 그 중에 특히 어머니, 특히 아버지. 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나온 문제들 때문에
그냥 본인이 안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도조절 못 하시고, 기쁨도 별로 없고, 본인에 대한 자신감도 별로 없고, 그럼 항상 보면은 부모님의 문제예요. 그리고 항상 보면 그게 진짜 보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버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거나 내 삶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앞으로 브레이크로 하지 못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찾고 싶으시다면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나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 다른 아버지도 아니고 바로 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나신 우리를 너무나 가까이 데리고 싶으신 그 아버지께서 어디 계시냐면 which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시네요. 하늘에. 하늘에 계셔서 도대체 뭘 하시나? 우리 아버지인데 왜 하늘에 계시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아버지거든요.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의 자녀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저 미국에 있는 자녀들의 아버지이기도 하거든요. 아프리카에 있는 자녀들의 아버지이기도 계시고, 당연히 이 아버지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하는 그 자녀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생각해도 더 높은 데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보다는. 그래야 잘 보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보시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삶을 정말로 빠짐없이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 그 마이크로코즘이라는 말하고 마이크로코즘이라는 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이크로코즘은 아주 작은 원자 단위까지 내려가는 거고, 마이크로코즘이라는 것은 저기 전 세계 막 갤럭시 뭐 이쪽 바닥까지 이제 우주까지 가는 걸 보고 말하는 단어인데,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이 매크로코즈믹한 것과 마이크로코즈믹한 것,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르시는 그런 전능적인 통치를 하고 계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오늘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잡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험한 단어를 써서 죄송한데 오늘 너무 오다 보니까 그 힌두교 분들이 이렇게 말칭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좀 늦게 왔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바로 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건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그 하나님에게 예수님께서 7가지를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7가지를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Hallowed be thy name.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냐면은 저희한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출애굽기 설교하면 말씀 나누면서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거룩함의 정의가 뭔지, 거룩함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거룩함의 정의란 하나님과 동일한 상태에 머무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동일한 상태에 머문다는 것은 그와 한 마음이 되고, 그가 싫어하는 걸 내가 싫어하고, 그가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재보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하고는 조금 틀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은 교회 올 때 화장 좀 덜하고 옷 좀 단정하게 입고 조금 남들이 안 하는 거 막 세상에서 하는 거 좀 덜하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죠.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돼야 된다고 기도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그의 정체성하고
그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의 역할이 다 들어가 있어요. 녹아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는 self-existent하고 그는 self-sufficient해요. 혼자 계시며 누구에게 의지도 하지 않고 그 자신이 필요한 걸 다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며 심지어 그의 자녀들에게 다 나눠주고도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죠. 이게 바로 그분의 아이덴티티예요. 그의 이름이 나타내는 그의 정체성이죠. 그럼 그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의 역할은 크리에이터, 창조자입니다. 그의 역할은 king, 왕이세요. 그의 역할은 warrior, 용맹한 용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수많은 그 이방 민족을 하루에 몇천 명씩 죽이신 그러한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또 그는 Savior, 구원자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 많은지 몰라요.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도 있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온갖 이름이 너무나 많으세요. 이 이름들을 다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가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의 기본이 되시고 그의 거룩함이 우리의 관계의 기본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러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좀 충격을 받은 조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분인데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점집을 다녀왔대요. 점집을. 그 점집을 왜 갔냐 그랬더니 자기 딸 사주를 보러 갔다 왔대요. fortune telling이에요, 그거는. 네? 그러면 사주 봤더니 점쟁이가 뭐라고 그러더니 했더니 그 상대방 남자하고 사주가 별로 안 맞아서 뭐 이름을 바꾸든지 뭘 해야 된대요. 딸 이름을 바꾸든지 뭘 바꾸든지 해야 된대요. 그리고 심지어 안 친구 중에 자기 두 아들 이름을 개명을 완전히 해버렸어요. 집에 재수 없이 복이 안 들어온다고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점집에 가서 점쟁이한테 그런 말을 듣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점쟁이한테 가서 안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해요.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리지드하고 조금 스트릭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그 점쟁이한테 물어본 그 입으로 또 집에 와서 앉아서 기도를 해요. 우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거룩함, 내 안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셔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결정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결정되고 선택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거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러면 두 번째로 뭘 기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우리는 Thy kingdom come.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 세례 요한도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으니까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빨리 받아들여라. 말을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는 것은 무슨 여호와 증인 왕국 이런 왕국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 이단들이 나오는 통로 중에 여러 가지 하나가 바로 이 왕국을 잘못 해석해서 나온 이단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왕국을 곧대로 해석을 해서 이 땅에다가 수만 평의 땅을 사놓고 거기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줘요. 절대로 그런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하소서란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 통치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하러 가시고 집에 오면 밥 해 먹고 또 자고 또 가족들과 얘기하고 또 얘기도 나누고 오순도순 얘기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걷는 그 걸음,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몸의 모든 반경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을 나올 때 성경책을 집에 놓고 나오듯이 하나님은 딱 집에 놔두고 밖에 나와서 온갖 이상한 말은 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다시 성경책을 들으면 크리스찬이 되는 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잠잘 때나 내가 집에 있을 때나 내가 밥을 먹을 때나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와 같이 가야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에딘버러 은혜교회가 여기 100만 년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 임하게 하소서란 기도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는데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완성을 second coming, 내가 다시 올 때 이걸 완벽하게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 정도 이루어진 그 왕국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왕국의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와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통치 속에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도 이름이 몇 가지가 많으신데 예수님도 메시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크라이스트라는 이름도 있어요. 또 예수님은 왕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조금 비슷하죠? 하나님의 이름과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죠? 왜? 그분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심한 변화와 폭풍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느 왕국에서 살고 계십니까? 케어 스테머 왕국에서 살고 계십니까? 도널드 트럼프 왕국에서 살고 계십니까? 네? 조 바이든 왕국에서 살고 계십니까? 문재인은 전 대통령이죠. 그럼 누구죠? 지금 까먹었네. 윤석열 왕국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법과 모든 준수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나갈 때 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란 영어로는 God's will이라고 하는데 will은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석이 다 될 수가 있는데요. 의지도 될 수 있고 의도도 될 수 있고 목적도 될 수 있고 계획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will이란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 이 계획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한 20대 초반에 신앙생활 때 제일 많이 목사님에도 물어보고 기도할 때도 물어보고 매번 물어본 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전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한 뜻이 도대체 뭘까요? 너무 알고 싶어요. 그것만 물어봤으니까 도대체 내가 만나야 될 그 미래의 신랑감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직장을 구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뜻을 있는 데다 다 갖다 집어넣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저 너무너무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뭔지. 그런데 흰머리 생기고 나이가 조금 더 드니까 안 보이던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오네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2장 37절. 너의 하나님을 너의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든 너를 사랑하든 내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얘는 뭐냐면 미가서에 보면요. 공의를 행하고 kindness, 친절함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허하게 걷는 것. 이것도 또 하나님 뜻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사랑한다는 게 뭔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그러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주 귀중한 분이 계세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될 분은 누구냐면 다른 점쟁이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삼위일체부 중에 한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내 뜻이 내 인생 가운데 내 뜻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라고 확신이 드시지 않으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그 성령님을 모시면서 네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잘 가고 계세요? 저랑?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3개 남았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할 것은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이거 참 우습죠? 갑자기 하나님 왕국, 하나님 이름,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계속 나오다 갑자기 중간에 빵을 주세요. 하나님 빵을 주세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중간에 갑자기.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려면 밥 먹고 해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을 잘 알고 배우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려면 여러분 우리 밥 먹어야 돼요. 빵도 먹어야 되고. 여러분 왜 양식이 이렇게 중요하냐? 저는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영적이지 못해 죄송해요. 저는 빵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먹는 밥을.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숨쉬고 행동하고 걸어다니고 하는 모든 자기 삶의 반경 안에 모든 하고 있는 행위나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위해서 한다고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때 사랑에 빠져보신 적 있으시죠? 한때 사랑에 빠져보신 적 있으신데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랑에 빠진 분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밥 먹을 때도 그 사람 생각하고 잘 때도 그 사람 꿈을 꾸고 어디를 가도 그 사람 뭘 사줄까? 저도 한번 그랬었어요. 저도. 이 모든 생각과 감정과 모든 이 생각의 방향성이 다 어디로 몰려있냐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몰려있어요. 그 방향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우리 몸에서 나옵니다. 우리 감정과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몸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그 삶 속에서 그 먹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스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서 이제 뭘 먹고 사냐, 뭘 입고 사냐 고민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것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먹을 게 해주시고 입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에 보시면 Do not be anxious.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은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먹은 그 에너지를 갖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런데 다 주실 거면서 왜 기도하라 그래요? 다 주실 거면서. 왜냐하면 감사하라고요. 받은 걸 감사하라고. 이거는 제발 하나님 주세요. 제발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실 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떡을과 물고기로 사람들이 먹이실 때 기도하신 거 기억나세요? 그걸 드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걸 나누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모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들에게 감사하시고 아버지들에게 감사하시고 음식 해주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꼭 말씀하셔야 돼요.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구할 것을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를 기도할까요? 5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용서를 못해서 고민하고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혼자 못하는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께 인도하심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혼자 힘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건 가짜 용서예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를 하느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왜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망상에 빠져 있거든요. 무슨 망상에 빠져 있느냐? 우리는 스스로 정의롭고, 우리는 의롭고, 우리는 선하고, 우리는 옳고, 우리는 강하고,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쟤가 나한테 잘못했거든.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쟤가 나한테 잘못했거든. 따지고 보면 둘 다 잘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자격이 못 돼요. 오직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 판단, 남을 판단하는 내 권리, 가짜죠. 남을 판단하는 내 정죄의식, 모든 것을 내려놔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받을 수 있고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있죠. 왜? 네 눈에 있는 거 하나 빼라. 다른 사람이 있는 들볼 보지 말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화내기 전에 내가 그 화를 왜 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회개 기도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판단하는 모든 권리를 다 내어드리면 용서가 될 수 있지만,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서함을 가지고 6번째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를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그 아라믹하고 헬라어에 보면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세 가지 영어 단어를 다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테스트고, 그 중에 하나가 trial, 그 중에 하나가 temptation. 하나는 유혹이고, 하나는 시험이고, 하나는 한국말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trial, 험난한 건가요? 이 세 개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유혹은요, 테스트나 트라이얼, 템테이션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가 있거든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시험과 모든 것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의지적으로 사용했는가의 결과물인 거예요. 내 앞에 유혹이 있고 내 앞에 시험이 있어도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는 시험과 유혹이 있어도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빠질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럼 구해주세요. 근데 그거를 구해달라는 기도를 못하고 왜 내 삶은 왜 이러고 내 삶은 왜 도대체 끊임없이 돌고 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때부터는 이미 빠진 거죠. 여러분 빠졌다고 느끼시면 바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세요. 바로. 그래서 처음부터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빠지지 말라고 하는 그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악은 여러분 사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단 그렇게 힘이 안 씁니다, 여러분. 우리 제발 그 사단에게 그 크레딧 좀 그렇게 많이 안 줬으면 좋겠어요. 힘 안 세요. 우리가 허락하지 않고 힘주지 않는 한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퍼미션이 필요해요. 우리를 건드리려면. 그런데 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시키셨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바로 이 지금 교회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악의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막 끌어들이려고 하고 시험에 빠지려고 하는 악의 요소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악의 요소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남으실 겁니까? 어떻게 본인을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켜 나가실 겁니까? 혼자 하실 수 있습니까? 저 혼자 못해요. 저 혼자 진짜 못해요. 이미 핸드폰 들고 있으면 딱 키면 벌써 쫙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다 스탑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잠정적인 악의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 깔려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어서 여기 베드로전서 5장 66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정신이 깨어서 바짝 쳐다보라 그래요. 바짝. 왜냐하면 이 사단이가 이 데빌이 사자들 있죠. 이러면서 그 동물에 관한 보세요. 사자들이 이렇게 어깨를 약간 이렇게 하고 잡아먹으려는 태도로 하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는데 주로 누굴 잡느냐? 혼자서 스트랜드 된 애들. 물에서 떨어져 나온 애들만 가서 잡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서 빠져나가면 사자의 밥이 됩니다. 사자의 밥이 돼요, 여러분.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부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부르세요? 아니면 아버지 저는 가끔 아버지 부를 때도 있고 아빠 부를 때도 있고 파파 부를 때도 온갖 이름을 다 부르는데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나의 자세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감정으로 기도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를 정말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 신뢰가 없으면
기도가 아무리 하늘에 올라가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응답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는 아마 감사함이 좀 많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깊은 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 지금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 속에서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많은 열매들을 맺고 그걸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인조이하면서 계십니까? 세 번째로는 혹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렇게 좀 빼놓은 기도 제목이 있나요, 여러분들? 설마 이것까지 하나님의 기도해야 되나? 설마 이것까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런 거 있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용서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이름에 첫 글자만 나와도 그냥 바르르 떨리고 다시 얘기하지 마! 뭐 이런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감사한 마음, 그 감사의 표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오늘 결단 찬양으로 주기도문 찬양을 들을 건데요. 같이 부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부르기 전에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기도할 건데 What do we pray for them? 목사님 제일 맨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오늘 여러분 같이 찬양 듣기 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하면서 목사님 찬양을 틀어주시면 우리 같이 들으면서 기도를 하죠. 네?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면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커뮤니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영국의 케어 스태머 총리가 경건한 지도자로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대로 좀 끌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의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은혜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 마음에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악의 요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매일매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시간에 주님하고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